자, 오늘 말씀은 늪에서 나와 하늘에 살자 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늪이라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간,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을 상징해서 제목을 늪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와라 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늪의 세력에 갇혀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늪이라는 특징이 뭐냐? 그 어떤 일과 상황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도 그냥 하면 할수록 늪이라는 것은 더 빠져버리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징창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늪에서 나오려면 늪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살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권능으로 끄집어내줘야 돼요. 이 세상의 인간이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무슨 과학이나 이 세상 안에 들어있는 것들, 이 늪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그 늪 속에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과학을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의술, 이것도 같은 과학 쪽으로 들어가고 또 철학, 근데 온갖 종교를 하지만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렇게 보면 그 종교의 지도자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가지고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하늘에 살자 하는 것은 이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보다 이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힘으로 살지 말고 늪을 박차고 나와서 하늘의 천국의 역사를 소유해서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그 천국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물럭거리면서 살자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끄집어주는 이 우리의 세상의 밖에의 그 손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두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 우리가 시간의 늪에 갇혀 있어요. 이 죄의 늪에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의 두 번째는 이 시간의 문제, 이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줘야 돼. 이걸 해결해 줘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줘야 돼요. 세 번째로는 마귀, 옛뱀, 또 사탄이라고 하고 그의 저주받은 온갖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 있어요. 악한 거짓 선지자들, 악인들. 이 세력들이 우리를 꽉 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세력을
깨트리고 무력화시켜서 이들이 붙잡고 있는 선을 잘라버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포로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는 그 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마귀, 사탄, 예병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도 그 사람 스스로가 이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나의 살 길이야, 하늘에 살아야 살 길이야, 이렇게 스스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이 이 늪에서 왜 나와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는 나갈 거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이 사람이 이 역사,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야, 내가 늪에서 나와 하늘에 살자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 믿음이 행함과 일을 해야 돼.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5가지가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늪에서 나와 하늘에 사는 역사. 이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늘에 이미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늪의 세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힘을 가지고 늪의 세력에 붙잡힘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 보고 소위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늪 속에 빠진 이 늪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을 때마다 하늘의 힘이 이것을 끊어버리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인, 믿음의 외침, 믿음의 행보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늪에서 사는 것 같지만 늪에서 자유하면서 그 늪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늪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 늪에서 누리는. 우리가 물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물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살아서 그 물 위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하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력이 더 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권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똑같이 헌법도 지키고 5대 의무도 지키고 다 살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에 붙들림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개가 부딪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권위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부딪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돈 욕심이 딱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1조 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은 절대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돈의 주인으로 사는 거죠. 주일 송수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 붙들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나를 구별함으로써 세상의 날수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다닌다. 근데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쩔 수가 없냐? 그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예. 이제 우리 옛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영지 목사 또 우리 이민혜 다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충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도 있고 그럼 막 밤 10시 11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의 양심이 이게 문제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수요 예배 나와라 그래. 데리고 나와라. 또 우리 금요일 예배도 나오도록 해라.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자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목사가 그럼 당신이 내 자식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당신이 지금 내 자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래가지고 책임진다고 이야기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말이 잘못됐어. 부모님이 책임지지 지가 책임진 거 아니잖아.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군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순전히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내가 늪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저는 무조건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게 내가 갇혀있고 나는 이것이 나의 가침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하늘에 사는 사람은 절대 붙잡혀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규모와 어떤 깨달음과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순전히 하나님과 1대1이지만 그러나 내 은혜 안에서 나의 요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고백되지 않을 때 자유로움은 없어져요. 그리고 믿음도 힘이 타격을 받아요. 내가 믿음이 살아나게 나를 만들어야 돼요. 살아나는 믿음의 불이 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끝없는 하늘의 공급이 일어나야 되고 그 공급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죽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의 생기를 잃어버려요.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삶은 죽은 삶을 살아요. 왜냐? 내가 나의 요구 안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요구 안에 내가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해버리면요 성령의 권능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아멘하고 그걸 바라보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 보고 새벽기도 나오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요구에 응답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증자로서 인침자로서 권능으로 각양각색의 은사와 또 능력과 온갖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정하심과 섭리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과정을 겪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급기야는 성인이 되고 급기야는 이제는 한 가정을 세우고 한 나라를 지키는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는 세상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원망하며 살던 내가 이제는 우리 엄마 아빠를 걱정하고 조금만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다면 마음이 안타깝고 이런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구가 다 달라요. 내가 감당해야 할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규모도 달라져요. 비전과 꿈도 달라져요. 이 어린아이 네 꿈은 뭐니? 네, 오늘 저녁에 마라탕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마라탕 먹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요? 그러면은 거룩한 꿈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자랑을 할 때 내가 오늘 전도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지금 감동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자랑짓을 하기를 바랍니다. 수준이 달라져요. 요구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행복의 기준도 달라져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렇게 다른데 이걸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 그 마음이 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늪에서 나와 하늘에 살자. 이미 서론에서 결론의 의미와 가치를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늪에서 나와 하늘에 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를 오늘 말씀만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짝 닫아보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그리고 이 권세의 능력은 무엇으로 우리는 사용할 때 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또 심령천국, 가정천국, 기업천국,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기업, 믿음의 교회, 그리고 끝없이 생명을 얻어도 풍성한 삶을 얻어가는 역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느 순간에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 그때가 되면요, 내 입술에서 절대 못한다는 소리 못해요. 결국은 그 고집을 계속 부리려면 이런 말이 나오겠죠.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이 말밖에 할 길이 없겠죠. 그러나 내게 능력 준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또 함께 읽읍시다. 자, 골로새 2장 12절 더 톡톡 던지고 가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함께 죽었다. 그 늪에 갇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은 죽어버렸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로 뭐냐? 죄는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는데 끝없이 원죄는 물론이고 죽었을 때 원죄는 끝나버렸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이 계속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죄가 이 자범죄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계속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사하심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제 뭘 딱 여기서 막 연상이 돼야 돼. 장사.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구나. 날마다 죽어버려야 되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나의 옛사람, 육신의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이런 제가 설교를 지금 구체적으로 안 해도 이걸 생각해야 돼. 회개가 중요하구나. 끊임없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오늘 예배 딱 들어오자마자 내가 회개 기도를 했었는가? 했나? 안 했나? 지금 팍 해야 돼. 그래야 오늘 은혜가 되는 거야. 자,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설교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해요. 못해도 말씀 한마디를 딱 들으면 연상을 해서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사탄마귀 예뱀 이 모든 악한 무리들 이 세력들인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해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게 만들고 또 나쁜 생각을 하고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를 꽉 쇠사슬로 나를 묶어가지고 딱 끌고 다니는 이 세력이 있는데 이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들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종의 문서 아담과 하와 이외에 그것을 지워버렸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구나.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희를 해치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이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이제는 이들에게 끌려다닐 게 아니고 내가 싸워 이겨야 되겠구나. 너희가 믿음에 굳게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위에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이 말은 무슨냐?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늘에 살자. 이 말은 천국을 소유하자. 그리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천국의 권세를 사용하는, 즉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천지 만물 위에 권위를 갖는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으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권능인데 여기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자녀의 권세, 바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만물 위에 있는데 바로 그 권세가 왜 우리로 이렇게 소통하도록 만들었느냐?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구주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는 그의 지체로 있으면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머리 대신 그 교회의 능력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하여 몸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 교회가 중요하느냐?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 권능이 교회를 통하여 어디로 들어와요? 그의 몸의 만물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이렇게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의 권세를 통해서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흐름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복종케 하는 권능, 하나는 축복하는 생기의 충만함의 권능,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의 권능. 이 권능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사용되었을 때. 그래서 결론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받는다. 고린도서 3장 17절 자, 너 무엇을 하든지 자, 어떨 때 사용하여?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이 권능을 써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셨나요? 무엇을 하든지. 놀 때도 쓰는 겁니다. 잘 때도 쓰세요. 그래야 평안한 잠을 자. 운동할 때도 쓰세요. 기업할 때도 쓰세요. 직장생활 할 때도 쓰세요. 심지어는 연애할 때도 쓰세요. 사랑할 때도 쓰시라고.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돼.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있어요. 말에나 여러분이 말할 때도 쓰세요. 그 다음에 일할 때 무슨 일이든지 쓰라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에게 한마디 할 때도요, 그냥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지금까지 말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저주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문제가 해결돼요. 악인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해결돼요. 온갖 귀신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의 자녀의 권세, 은혜의 사람이 되어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물과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늪에서 나와서 하늘에 산다. 응? 하늘에 산다. 이 하늘의 권세,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세. 구체적으로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의 권세.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의 권능. 또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룰 약속 있는 자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다가 묶임이 없어요. 여러분 묶임이 일어난 순간 어떤 느낌이 돼요? 수고가 무거운 짐이 나타나요. 묶임이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고백을 못해요. 근데 이 역사가 우선순위에 일어나면 항상 믿음이 승리해요. 항상 여러분의 소망이 승리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고백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비교하면 수준차는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나 개인으로 딱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근데 나는 훨씬 여기 가죠.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100%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이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잘못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깔아뭉개고 자꾸 죄를 들추고 정죄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있거나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령한 너희가 믿음 있는 너희가 오히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너희가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요. 젊어서 막 방방방 뜨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날려도요. 나이 먹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웃습니다. 왜냐?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저거 별거 아닌데 저 난리네. 나도 그랬었지.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해 줘요. 괜찮아. 힘들지? 괜찮아. 좀 지나면 다 괜찮아. 저 걱정하지 마. 나도 자네만 할 때 그렇게 아우성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다 이겨내 승리하니까 걱정 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앞서간다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오히려 감싸주고 이끌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야죠. 여러분 늪에서 나와 하늘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